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우리 나눴던 마가복음 말씀으로 나눴던 또 마가가 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보았던 그가 경험했던 복음에 대해서 쓴 글,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마가복음, 복음이죠.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우리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나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이죠. 그러나 그 복음 중에 정말 위험한 복음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인 것 같고 정말 똑같고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복음의 이야기고 나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정말 진짜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복음의 암적인 존재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복음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복음이요. 하나님을 나의 유익과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복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복음 같지만 완전한 가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다른 신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짜고 맞추고 짜맞춰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이라는 이 정말 귀한 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따라다니는 복음.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진짜 같지만 가짜입니다. 근데 참 보면 이런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조엘 오스틴. 긍정적인 삶이라는 정말 엄청난 책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약 지금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인 힘, 내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물론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듣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참된 복음의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우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지만 가장 먼저 그 무리들을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쓰이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유대교의 공회에 넘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그러니까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거의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이인자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자기가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아니 예수라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를 보고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저런 미치광이가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유대교 신앙이 옳은 신앙이고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이단이고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는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이에요. 그죠? 자신들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지켜왔던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은 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단이에요. 쳐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12제자처럼 직접 제자로 부르시진 않았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지 한참 고민하다가 또 다른 바나바죠. 바나바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음성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따를 당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쪽에 진실이 있었냐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다른 생각과 논리가 아니에요. 누가 무엇을 말하느냐, 어느 목사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지의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이지 내 열심이 내 노력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리로 가르쳐 주니까 어떤 전통 신학교 교수가 뭐 박사학위를 한 6개를 가지신 분이 아니면 성경을 뭐 한 100번 이상 통독하신 분이 얘기했으니까 그분이 권위가 있어요? 아니에요. 유일한 권위는 말씀 자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냥 그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구나. 말씀이 주신 확신으로 우리는 영혼의 영생에 한 번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목사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 말까지도.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끌어가는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끌어가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저 예 목사 따라왔는데 여기 천국 아니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 엄청난 복음을, 이 굿뉴스를 우리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굿뉴스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북쪽에 보면 또 에베소의 이 동쪽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들이 생기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 안디옥 교회도 이 문제가 뭐였냐면 아직도 여전히 그 유대교식 율법에, 그리고 그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장로 탈무드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유대교식 뭐죠? 규약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떨 때는 성경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적인 생각들이 그쪽에 이렇게 계속 이 안디옥 교회도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내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에서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나와서 베드로가 아무도 없을 때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이 파송돼서 오니까 베드로가 그 식탁에서 물러나서 나는 이방인과 마치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움찔하고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화를 버럭 내죠. 네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너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의 법으로 이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는 베드로, 너는 무엇이냐라고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장면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여전히 이 안디옥 교회도 이 정말 참 복음이 아닌 이 유대교의 이 잔해들이 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안디옥 교회에 중심을 두고 있었지만 나중에 거의 이제 솔로로 전도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한 유대교식 교육을 받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을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안에서 막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안디옥 지역에 있던,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이 유대교식 전통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얘기는 하지만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피땀 흘려서 거기서 돌에 맞으려서 죽을 뻔도 하는데, 거기서 처음에 그 광경을 봤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따라다니는 완전한 제자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뻔까지 했던 그곳에서 정말 그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는 잘못된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이방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또다시 율법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니까 그 율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왜 우리의 구원에다가 쓸데없는 거를 자꾸 더하냐 이거.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구원의 조건으로 집어넣느냐.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 이래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목숨처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끌어들여요. 여러분 그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거.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JMS, 그 다음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성결교회. 얼마 전에 이재록 총재가 죽었어요. 여성도들을 성희롱하고 성폭행해서 20년형인가 18년형인가 복역하다가 병이 있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얼마 못 있어서 죽었어요. 근데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국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 했던 잘못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양들이 어리석어요. 정말 양들은 갈 길을 몰라서 제각기 자기 길로 가는, 정말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한 것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 이것을 분별을 못하면요 다 끌려가요. 다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왔고 주절주절 떠들어대면 그게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너무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가르치는 스승에게 더 큰 잣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기 영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다 망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갑자기 좀 또 이제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저 사도 바울은 가짜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뽑은 제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알잖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야. 어떻게 그 사람을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참 복음이다라고 그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득이에요.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서 내가 사도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도 역시 복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죠?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죠. 그런 복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을 부르듯이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내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너는 가짜야라고 해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라 부르셨고 나에게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로 하셔서 내가 사도된 사람이다.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이다. 나중에 23절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근데 소문은 어떻게 났죠? 23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는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하고 다니더라. 사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야, 옛날에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요즘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다닌다더라. 근데 그 얘기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사도를 세워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세워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너는 구원을 받았네, 구원을 못 받았네.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는 걸 갖고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걸로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면 나는 다른 사람이 너는 구원 못 받아, 너 그러다 지옥 가라고 얘기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이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속에 사탄이 나를 아니라고 나를 자꾸 끄잡아 내리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야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이거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팀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캡처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계속 얘기죠. 10절까지. 내가 전한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나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이런 담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천사라고 가장하고 와서 나는 천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메신저로 여기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죠. JMS도 그렇고 자기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대. 그리고 하는 짓은 완전히 막 추악한 일들을 온갖 추악한 일을 다 하고 다녀요. 막 돈으로 막 둘러싸여가지고 막 집은 의리의리하고 막 사람들은 막 경호원들은 막 수십 명 데리고 다니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셨어요? 공생하시면서? 아니 그걸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라다녀요? 난 참 그 이해를 못하겠어. 겸손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증거하고 다녀요. 조금만 봐도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는 불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너희가 듣고 있는
내가 전한 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으니 만약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단들 다 저주받을 거예요. 성령 모독죄, 복음을 변질시키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왜곡하는 거 심판밖에 없어요.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내가 없어진 후에도 계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죠. 천주교가 그래서 타락했죠. 지금 감리교가 그래서 타락하죠.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낙태가 오케이고 동성애가 오케이예요. 사랑한다면서, 근데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적인 생각으로, 야, 저들이 선택해서 날 때부터 그렇게 난 걸 어떡하니? 불쌍하지 않냐? 품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사랑해주지 않겠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교황이 뭐라 그랬죠? 동성애 결혼을 허락했어요. 천주교에서. 이거는 정말 진짜 막 제가 그 소식 들으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날에 걸쩍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지금 동성애 문제 가지고 교회들이 막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감리교회도 두 동강이 났고요, 이미. 이게 뭐예요? 사람 중심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다 아니다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교황이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가짜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가짜 복음을 조심하라.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이 복음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좀 큰 소리로 하지만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영원히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원히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 복음. 그래서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옳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진짜를 가르치고 있느냐, 제가 잘못된 거를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떠나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제발. 제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떠나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생이 달려있는 거.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내가 방향을 잘못 가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끝이 다른 곳에서 끝나요. 그래서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적으로는 엄청나게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었어요. 유대교는 내 열심으로 율법만 잘 지키면, 노력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계명을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게 방향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열심만 가지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러나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방향. 내가 때론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섬기지 못해도, 연약하여도, 좀 더디 가도
방향을 잘 잡고 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으면요, 저 때려서라도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해서 다 죽어 안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목놓아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거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 신앙이 돼야 돼. 내 믿음.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나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뿌리를 내린 견고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내 평정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나를 뒷담화하고 나를 모욕하고 하지만 보아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박해하던 그 누군가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느냐. 그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악한 사람도 변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나 라고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난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목숨을 주고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내가 확신을 얻었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자, 우리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것도 캡처해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은혜는 우리 자신의 의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크라이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5대 강령이에요. 장 칼빈이 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기에다 뭔가 붙이는 것은 다 인간이 거기다 애드하는 거예요. 애드하는 거. 그러니까 막 여기는 이거 하고 이게 중요하고 저기는 저게 중요하고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바른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참된 크리스천들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옳은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결과는 옳은 열매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옳은 신앙을 가지고 선한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길로 가고 있다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열매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선한 열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름값 합시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고 우리 기도 제목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나누고 우리 기도로 바로 이어질 텐데 제가 우리 어제 나눴던 우리 교회 2024년 교회 우리 비전, 우리 함께 우리가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4가지 기도 제목들을 제가 화면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억할 것,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불 좀 다 꺼주시고요.